번은 다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오해받으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를 잘못 보고 나를 잘못 대하는 것, 잘못 관계하는 것,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오해가 되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를 돌보았던 부부도 그 부부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또 어릴 때부터 우정을 나누었던 친밀한 친구 사이도 끊어지게 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서로를 도왔던 사업 파트너도 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오해는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망쳐버리지만, 이해는 어떻겠습니까?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오해보다는 이해를 해야 하겠죠. 많은 관계가 이 오해 때문에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해받고 계시다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해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도대체 무슨 생각 가지고 이런 소원을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헛된 소원을 하고 있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돌아온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승리를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죠. 가족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승리를 했다,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돌아온다 하는 소식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그 집에서 문을 박차고 나올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내 아니면 자식이죠. 근데 지금 무슨 생각 가지고 이런 소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절박하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입단은 정말 소원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오해한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상 중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이 주로 섬기는 신이었는데, 몰렉을 어떻게 섬겼냐면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쳤습니다.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이런 이방 민족의 신에 대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과 몰렉을 짬뽕시켜버리는, 섞어버리는, 완전히 오해해버린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몰렉처럼 자식을 받으면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오해해버린 것이죠. 가장 최고의 재물이 뭐겠습니까? 자식이죠. 가장 희생이 큰 것, 가장 가치가 있는 것, 자식이니까 이 자식 바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입단은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인신제사를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게 만드는 죄라고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레위기 20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고, 너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더럽혔다 라고 진노하셔서 그 백성 중에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 끊어버리게 만드실 만큼 그렇게 가증히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입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여러모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김형익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을 지으셨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꼬집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성경과 교리에 대한 무지가 초래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인 오해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오해가 되면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는 더 무섭고 교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그는 바르고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은 정체되고 맙니다. 영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보낸 세월이 아무리 많아져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 한 구원의 확신도 가물가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의 철학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섬기는 것이죠. 꼭 입다가 몰렉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인신제사를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입다를 보시면 29절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 임하시니 입다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도 오해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오해된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새로운 또 우상입니다. 이 우상한테 절을 하고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데이비드 웰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미국의 시대를 성경 문명 시대라고 정의하셨어요. 미국도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느냐?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한 해 한 번 제대로 성경을 읽은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새로운 신사사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가정하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요, 알아가려고 하면 에너지와 시간과 헌신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힘이 들어가니까. 그저 주일 예배 와서 예배 간단하게 하고 돌아가는 것에 만족합니다. 발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멈춰 서 있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요, 항상 우리 힘이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운전면허증 하나 따려고 해도 시간 들어가죠. 돈 들어가죠.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직무를 파악해야 되고 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실력을 쌓아야 되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왜 합니까? 중요하니까. 해야 되니까.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나눠야 되고 대화도 해봐야 되고 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근데 합니까? 같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당연히 힘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도태되는 겁니다. 잘못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들이셔야 되고 물질을 들이셔야 되고 힘을 들이셔야 돼요. 왜? 중요하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이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겠어요? 이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인 줄 믿고 착각하며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파괴된다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흔한 오해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혹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나 헌금이나 헌신이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켜질 수 있는 것죠. 그렇게 여기죠. 이게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소견의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 자체가 그냥 합당하게 여겨지니까.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성이 모자랐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부족했다고. 꼭 무당이 부닥거리 하다가 굿이 잘 안 되면 정성이 모자라다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30절,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왜 이런 끔찍한 서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입다는 전쟁을 앞두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까? 혹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선물, 가장 소중한 재물을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뭡니까? 자식이지 않습니까? 가장 희생이 큰 것. 이것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요나단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전쟁이 승리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군사들이 블레셋을 치고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엉뚱한 맹세를 하죠. 완전히 이길 때까지 모두 금식하라.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자식이라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헛된 소원, 헛된 맹세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지금 하루 종일 전쟁한 군사들이 먹지 못하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합니까? 왜 그렇게 엉뚱한 맹세와 소원을 할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희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극단적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극단적이면 극단적일수록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생각하죠.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것을,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고 있는 겁니다. 그 극단적 종교 행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타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에게 승리를 보장하신다. 승리를 주신다.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날에도 입다처럼 사울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신앙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들은 적이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건. 성도님들, 우리가 금식도 할 수 있고 철야도 할 수 있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 많은 헌금을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릴 수도 있고 또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동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무당이 푸닥거리 하면서 정성이 모자라다라고 소리치는 샤머니즘을 기독교로 잘못 착각하여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자식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까? 왜죠?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본인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만약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섬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든 안 살든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고 공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든 하지 않든 주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께. 그래서 욥이 이렇게 외치죠. 욥기 22장 3절에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내가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신앙을 거래로 여깁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줄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실래요?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울 테니까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래 헌신하고 봉사할게요. 내가 하나님 많은 헌금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이렇게 신앙이 거래로 전락해버립니다. 심각하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밥 먹으러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내 밥 먹으면 뭐 해줄 건데? 아이폰 사줄 거야? 난 그러면 안 먹어. 누구 위해서 밥 먹으러 하는 겁니까? 이 아이가 밥을 먹든 밥을 먹지 않든 엄마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공로가 됩니까? 무슨 보탬이 됩니까? 누구 위해서 밥 먹으러 하는 거예요? 너 잘 되라고, 너 살라고, 너 건강하라고. 근데 꼭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잘 되라고, 우리 복 받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피조물이 해야 될 마땅한 바입니다. 당연한 의무입니다. 또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단의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6항에 보면 우리 선한 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우리가 어떻게 선한 행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간격이 있어서 우리는 그 행위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도 없고 이전에 죄의 벌을 갚을 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주시고 응답을 하시죠?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을 해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바로 아셔야 됩니다. 입다가 자식을 바치겠다는 소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까? 아니죠. 이미 응답으로 승리를 주셨어요.
이 서원하기 전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고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게임이에요. 이미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각하게 오해하니까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서운한 것은 무조건 갚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34절 35절을 보십시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서운했다는 말입니다.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선한 대로 39절에 보시면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아주 끔찍한 이야기죠.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 집문에서 나를 처음 영접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도 끔찍한 서원이었고, 그 서원을 그대로 실행해서 자기 딸을 잡아 번제물로 드린 것도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입다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끔찍할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죠. 그것이 마땅한 바 아닙니까? 입다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오해한 것입니다. 대단히 오해한 것입니다. 입다가 만약 이렇게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신제사를 금하셨어요. 레위기 20장 3절에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 것입니다. 잘못된 서원은 바로 잡아야 되죠. 회개하고. 사울이 아까 전쟁에서 잘못된 맹세와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서운한 것을 요나단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시장에서 보니까 벌집이 하나 있어요. 그 꿀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꿀을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백성들에게도 줍니다. 군사들에게도.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소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사울이 대노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추적해 보니까 요나단이 했거든요. 처음. 그래서 내가 서운했기 때문에 요나단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요나단 때문에 지금 전쟁이 승리했는데 요나단을 죽이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사울이 자기 선한 것을 갚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잘못된 건 교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 체면 살때하고 딸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밀 좀 까불어 먹었다고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자신이 잘못 맹세했다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야 될 벌이 있다면 누가 받아야 됩니까? 자신이 받아야 됩니다. 왜 딸이 죽습니까? 잘못한 사람 있단데. 심각하게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해받고 계세요. 심각하게 그것도 오해받고 계십니다. 가장 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응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은 거래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할 테니까, 예배할 테니까 나한테 뭐 해주실래요? 그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합니다. 또 잘못된 소원 했을지라도 내가 맹세하고 결단했으니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일그러집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일 뿐이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이제 다 왔어요. 12월 달 연말입니다. 2022년도를 돌아보세요. 내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왔는가? 그렇지 않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2023년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써 하나님을 알겠다. 신앙생활 제발 편안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것일수록 힘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새로운 좀 결단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